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 들어올 것이며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 군대의 완벽한 실패와 전멸, 이스라엘 백성의 완벽한 구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 앞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캄캄한 지륵 같은 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환한 대낮으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마병의 그 바퀴를 벗겨서 병거가 달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물이 이제 애굽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해 보았지만 바닷물이 바로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벽이 된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군대의 몰살로 말미암아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됐으면 왜 쫓아옵니까? 왜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몰살을 당합니까? 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사실 이 모습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망해봐야 아는 거예요. 망해봐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더 큰 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 속에서 도망갈 수 없을 때야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몰살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언제 알게 되죠? 잘 먹고 잘 살 때요? 성공할 때요? 돈 많이 벌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던가요? 아닙니다. 기고만장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질병이 걸렸을 때, 암이나 몸에 어떤 어려운 큰 병을 만났을 때, 뭐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이 망한 후에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난 후에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 이 개그맨 최영만 씨 들어보셨나요? 네, 벌써 한 20년 전에 인기 있었던 사람이라 한 40대 이상 돼야지만 아실 것 같아요. 최영만 씨. 옛날에 그 심영래, 뭐 최양락,
뭐 이때 시절에 인기 있었던 밑줄 쫙 랄랄라 선생님 아세요? 밑줄 쫙 하면서 뭐 폭스 클럽 돌 강의했었던 이분이 아주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밖에 나가면 거리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거. 그 지인이 찾아와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해봐라. 이 회사 상장되면은 몇 배 차익이 생길 수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늦는다. 빨리 투자해라. 해가지고 수억 원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령 회사였던 거예요. 투자하라고 한 지인, 또 투자 전문가라고 했었던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한 사람 얼마 후에 다 잠적해버려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최영만 씨가 그때부터 술독에 빠졌다. 술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제 방송도 못 나가게 되고 방송 하차하게 되고 그러다 생계까지도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이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을 했었다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당해보아야 안다는 것. 나중에 그 진가, 그 소중함, 그 필요성, 그 가치, 그 은혜를 나중에서야, 그제서야 안다는 것.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겁니까? 아파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실패를 맛보아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절감하는 것처럼, 사고를 당해보아야 안전벨트, 안전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시련을 당해보고 헤어져 보아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며칠 없어 보아야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굶어 보아야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없어 보아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것. 이 당해보아야 아는 것은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의 모습인가. 그냥 알면 좋으련만, 그냥 알면 참 좋겠는데 망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당해보고 그때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이 애국 군대가 다 멸망당해봐야, 홍해에서 수장을 당해봐야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정받길 원하세요. 인정받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주관하신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인정받고 싶으실 거예요. 엄마인 것을 인정받고, 아버지인 것을 인정받고, 남편인 것을 인정받고, 선생님인 것을, 사장님인 것을, 권위자인 것을 인정받는 것, 그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도 마땅히 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그분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한 후에야, 어떤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진작에 미리 아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중한 것을 잘 몰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내게 소중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빠가 소중하십니까? 아빠가? 어느 영상 보니까요, 아빠는 투명인간이라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빠가 퇴근해서 왔는데 자기 방에 앉아서 아빠가 인사를 해요. 아빠가 들어오는 둥 마는 둥, 아빠가 무슨 말을 시키고 말을 붙이려고 해도 시큰둥. 아빠는 투명인간.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용돈을 줘도 나도 알바하는데 용돈 주어도 당연시 여기고, 엄마는 가정부, 나를 위해서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밥 차려주는 가정부. 아내들은 남편은 돈 버는 기계. 근데 또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공부하는 기계로 여길 수가 있어요. 부모의 꿈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나의 소유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사장님, 윗분들, 나를 방해하는,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꼰대.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떻게 존중해 줍니까? 아빠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우리 가정의 어른이고, 우리 가정의 결정권자임을, 그 아빠임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그 인정 받고 싶어요. 아빠들 맞나요? 그 인정 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는 가정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에너지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엄마가 없으면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아내는 나의 꽃사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살맛 나고 살림할 맛이 나고 애들을 기를 맛이 납니다. 자녀는 그래서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내 꿈을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사장님, 윗분들은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꼰대님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고 나를 존재하도록 세워주는 것,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고마운 은인이라고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이 소중한 분들의 그 소중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길 원하셨고 우리에게 인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중한 것의 특징. 이 소중한 것은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있을 때 늘 가끔 자주 이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면서 뻥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처음에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삶의 기본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건강, 우리 가족, 예배,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내게 소중합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밀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바다가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와 봤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해외 선교지 나가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해외 선교지 나가면 어느 선교사님은 기도하니까 당장 학용품이 필요했는데 학용품을 포스트박스 열어보니까 학용품이 와 있고, 기도하니까 선교 물품이 와 있고, 심지어는 이 자녀,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가 이빨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오지 있으니까 뭐 병원은커녕 치과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서울에 있었다면, 한국에 있었다면 교정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자녀 이빨 교정 좀 시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또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아이 이빨이 교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제가 이름도 될 수 있는 선교사님인데 뭐 그분이 그랬다니까 믿어야죠. 근데 뭐 우리가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여집사님 3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은 필요 없습니다. 저 집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렇게 늘 모여서, 매일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3년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광영교회에 또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뽀론바이참 새소망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홍해의 기적을 여기저기에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암에 걸렸지만 저 두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걸 저는 성가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분이 두 딸 다 결혼시켰어요. 지금도 성가대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의 확률이라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맨 그 최영만 씨 얘기 있잖아요. 이분이 사기를 당한 후에 폭음으로 아주 술독에 빠져 있다가 돈, 인기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분이 이 구청 도서관에서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대요. 석 달에 100권 이상씩 신앙서적을 또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신학도 공부하고 지금 나이가 50인데 46살에 결혼까지도 했어요.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지금은 또 많은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책도 냈더라고요. 북새통이라는 책, 북으로 세상과 통하다라는 북새통이라는 책도 써서 강연도 다니면서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릴 때 수족을 잃어버리고 그 장애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장애를 극복하고 수영 선수가 돼서 메달을 따고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홍해의 기적, 바다가 갈라진 그 기적,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이 사람이 변하는 것,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홍해를 향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들이 있으시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복지부동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조차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홍해가 질병이라면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홍해를 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미래의 두려움, 미래의 염려, 걱정이라면 그럼 미래의 염려, 걱정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자녀의 학업, 진로, 취업, 결혼이라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홍해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떠한 장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시련이 홍해처럼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처럼 내 앞에 있어서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향하여서, 그 어려움을 향하여서, 그 시련과 고난을 향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혀있는 홍해가, 막혀져 있던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려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이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또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자녀로, 또 스승님, 사장님, 또 그렇게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장애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